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박혜군 권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양선용 장로님을 보내주시고 문성열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들 뜻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등록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정하셔서 주님 전에 오르게 하셨으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원합니다. 저희의 속사람이 더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부흥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 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6월 25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6.25예요. 6.25.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73년 전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몇 년 동안 지속된 전쟁일까요? 3년 1개월 2일입니다.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죠.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지요. 3년여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은 다 황폐화되었어요. 다 망가졌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도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공부 안 하고 산에 가서 나무 많이 심었답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건빵 줄 때가 좋았어요. 지금은 참 산이 울창하지요. 전쟁 이후에 1953년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해서 보고된 걸 보니까 공산군은 희생자가 190만 명, 민간인 희생자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한국 측 사망자가 130만 명이 넘어요. 유엔군 사망자가 40만 명, 유엔군 포로가 2만 명이 넘고 남편을 잃은 여성이 10만 명이 넘고 고아가 20만 명이나 되고요. 교회가 파괴됐는데 2천여 곳이 다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 좋은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이건 창피한 역사이건 굴욕적인 역사이건 역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 잊은 나라와 민족은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상처가 다 거의 다 사라졌어요. 지금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 주요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월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아요.
옛날에는 북한 군사력이 월등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군사적으로 우리가 월등하지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요,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어요. 또 국방비에 쏟아붓는 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뭐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겠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기도한다고 뭐가 나와 되나?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평화가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전쟁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럼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러고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사명자가 300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300명. 따라서 하겠습니다. 300명의 기도의 사명자, 제가 먼저 되겠습니다. 아멘. 아유 주여, 이제 아멘 했는데 어떡하나. 뭐 순종하면 되죠. 뭐 걱정 거 없어요. 어느 글에 보니까 여대생에 대한 글이에요. 참 감동이 돼서 여러분이 소개를 합니다. 한쪽 다리가 좀 짧은 그런 여학생이에요. 먼 거리를 가려면 목발을 짚어야만 하는 장애인입니다. 그 여대생이 다니는 학교는 산중턱에 있어서 계단이 참 많아요.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여학생 얼굴을 보면 항상 해피한 거예요. 밝아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참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과 친구가 있었는데, 그 힘들게 올라가는 그 친구한테 그런 물어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너의 그 짧은 다리가 길어지면 정말 좋겠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듣고 얼른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니까 얼마나 또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친구야,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장애를 입었니? 그러니까 어려서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아서 그래. 또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매일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그러니까 그 여대생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거야, 내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렇지,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마저 병드는 건 아니잖아. 좀 감동이 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있을까요? 아픔 없는 인생 있을까요? 상처 없는 인생 있을까요? 한번 옆에 분 봐보세요. 없는가 있는가. 옆에 분 봤어요? 인상 찌그러 있지 않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천사 같기 때문에 얼굴이 활짝 피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웃는 게 아니야. 그런데요, 우리는 활짝 웃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상처가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믿음까지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만나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된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삶의 괴로운 일이 오히려 찬송이 되고요, 인생의 실패가 오히려 믿음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삭개오, 어려서부터 늘 듣던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길 원합니다. 삭개오가 열정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의 순수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삭개오의 순종, 삭개오의 아멘, 삭개오의 감사, 삭개오의 결단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삭개오 다 아는 삭개오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성경에서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무사입니다. 더군다나 세리 중에서도 짱이에요. 세리장. 오늘날 말하면 여리고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입니다. 돈 많지요. 세리장이니까 권세도 있지요. 남부러울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을 합니다. 죄인.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껴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 많고 자기보다 힘세면 은근슬쩍 비판하고 뭐 좀 안 보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에는요, 당시에는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 땅이 로마에 의해서 다 점령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세리가 된다는 건 뭐겠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리나 창녀를 아주 죄인 취급하고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요. 삭개오는 돈도 많아요. 또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기커녕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삭개오는 저보다도 작았던 것 같아요. 저도 큰 키가 아니고 작은 키인데 더 작으니 얼마나 좀 그러겠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오죽 작으면 성경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돈 많은 부자인데 돈 많은 수존노라고 놀림이 받아요. 세리장으로서 권세가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의 개라는 그러한 배로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 당해요.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거기에 키마저 작았으니. 세리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세리의 마음은요, 늘 눌려있을 거예요. 열등감, 분노감, 이렇게 상처 저렇게 상처. 어딜 가도 반겨준 사람이 없고 어딜 가도 껴주지 않고 어딜 가도 멸시를 받고 있으니 그러기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래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오를 대로 오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이 된 것이지요. 돈 많은 부자가 됐다고 해서 세리장이 됐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 안에 울분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삭개오만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성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아마 지금 장마 오기 전에 어디 좋은 곳 구경하러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좋은 곳 구경하면 영원한 마음이 채워질까요? 갈증이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쾌락을 누리며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권세 있으면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공허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원한 것을 공급받을 때에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님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 마음이 만족함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인생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볼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주중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간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예배가 형편없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고가 되는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날 수만 있으면 만나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예수님 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 보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껑충껑충 뛰어서 볼까요? 안 보여요. 키도 작은 거예요. 예수님 머리카락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삭개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미리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처음 믿기 시작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성도님들은요, 처음 믿은 성도님들을 잘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다니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 오더라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등록하는 사람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 영혼이 부흥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삭개오가 포기합니까? 키가 적어서 포기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지 못하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세요. 그런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두리번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쭉 가시는데 저 앞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리고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게 사람이 저 나무는 올라가기가 어렵게 돼 있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제가 본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수그러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도 올라갈 만 하겠더라고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밑으로 지나가실 것 같아서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자,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저 삭개오 봐, 키도 작은 사람이 산에 나무에 올라갔네. 뭐 하려고 올라갔나. 아이고, 어른이 돼가지고 세리 장인이 돼가지고 나무에 올라갔네. 참, 이 사람 참 뭘 이럴 일이야. 체면 다 버린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왜 올라갔어요? 열정.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이루시는데 삭개오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삭개오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요, 체면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명예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요, 그 다 내려놓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는 나이도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리장이니까 돈 많은 부자인데 다 내려놨어요.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떠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예수님이시고 자비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 왜 올라가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을 딱 지나가시다가 스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셔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쳐다만 모신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삭개오란 뜻은요,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 의로운 사람. 지금 삭개오가 청결해요? 의로워요? 아니에요. 전혀 청결하지 않아요.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청결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누가 알려줘서 아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 지역을 통과하다가 점심때쯤 돼가지고 수가성에 들어갔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물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군지 한 번에 다 알아보시잖아요. 빌립이 나다네엘을 예수님께로 인도에 올 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도 다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다 알고 있으신 분이세요. 삭개오의 공허함, 삭개오의 상처, 삭개오의 이름.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곤고함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끌고 다시 가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제 짐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무거운 짐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고 그 무거운 짐이 변하여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집에 간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 곳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리고에서 숙소를 마련한다면 최고의 숙소를 마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잘 될 곳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 중에서 최고 좋은 곳으로 예수님 모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굳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구원이에요. 너무 피곤한데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도 구원이에요. 부활하시고서도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하신 일도 구원이에요. 우린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잃은 영혼 찾아가야 됩니다. 잃은 영혼 찾아가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은 양 찾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영혼 일으키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자는 영혼 깨우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죽은 자들과 함께 잠자는 영혼이 장사되는 일이 없도록 어서서기 가셔서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이 발이 되어서 그 잃은 영혼 붙들고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내려오라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 어떻게 해요? 즉시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다는 것. 우리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난 줄 아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부분적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순종할 겁니다. 언제요? 언제인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순종을 미루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불순종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이거를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내고 삼으려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순종을 미뤄온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순종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 내거 삼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야, 역시 예수님은 최고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근덕 거려요. 수근덕. 7절 말씀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왜 사람들이 수근거린지 아세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입니다. 죄에 붙들리면 죄가 충동질을 한다고 수근덕거리는 거예요. 비판합니다. 죄성에 짓눌린 영혼은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죄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죄에 붙들리면 비판하고 악한 영에 붙들리면 비판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면 칭찬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너무 잘 알아요. 그동안 숱하게 놀림감을 받았잖아요.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가 되었고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 됐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저 먼 말치에서 한번 보는 것만 해도 감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환영해 주시고 자기 집에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이 삭개오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8절 말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자, 한번 지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자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5천 됩니까? 1억이 됩니까? 10억이 됩니까? 20억이 됩니까? 100만 원이 됩니까? 자산 거기서 딱 잘라서 이웃에게 줄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흘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또 자기가 떼먹은 사람에게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네 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삭개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합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집으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영접했어요. 자기 영혼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삭개오 안에 들어오셔서 삭개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물어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영혼을 보듬어 주신 거예요. 상처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 제 것을 떼어서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 차를 떼고 볼을 떼고 나머지를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에게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사실은요, 삭개오에게 임한 은혜는 우리에게 벌써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나요?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그런 결단을 하고 고백할 때 이런 말씀해 주세요.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아멘. 감사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감사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오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되돌아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다음 주 주일날만 우리가 그날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한 주를 감사로 살면서 감사절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십자가 은혜에 붙들고 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붙들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 붙들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감사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손을 들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교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삭교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삭교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삭교의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삭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삭교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삭교처럼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삭교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 원합니다. 삭교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삭교의 뜨거움이 우리의 뜨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삭교의 순수함이 우리의 순수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뜨거움이 부흥하고 우리의 열정이 부흥하고 우리의 간절함이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부승차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다시 붙들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서 임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부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삭교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삭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정 있게 하시고 뜨거움 있게 하시고 간절함 있게 하시고 순수함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한 주간 동안 그 은혜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길 원합니다. 73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의 마음을 주정하셔서 오판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합니다. 들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무너진 재단이, 주님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372 반도 금수강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